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생명에 이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서로 다투고 수군거리고 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들의 수준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무슨 우리가 식인종이냐, 어떻게 인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냐, 이런 수준의 유대인들은 머물러 있습니다. 그 알아듣지 못하는 유대인 현장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된 떡이니라, 계속 이런 말씀을 주시죠.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은 더욱 수군거려서 내가 저 예수를 요셉의 아들 예수인 것을 분명히 알거든 어떻게 본인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계속 유대인들의 상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 유대주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종교의 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계속 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저 요셉의 아들인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 자기들 수준과 사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갈수록 더 알 수 없는, 내가 그 하나님의 심판에 동참할 것이고, 심지어 빌립보서에서는 내가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말씀의 근본이 전혀 이해되어지지 않으니까 요새의 예수의 이 행위들을 보면서 계속 신성모독이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모든 기준에 위배되는, 배척되어지는, 갈수록 더욱더 예수를 핍박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인간 속에 들어가 있는 먼저 들어간 사상, 그것이 문화가 되고 체질이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밖에 볼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들의 주의가 있습니다. 그 틀을 깨뜨리는 게 말씀의 근본이 바르게 이해되어져서 진짜 그 말씀이 근본을 살리는 말씀이고 영원한 영적인 말씀이 맞다면 이 말씀이 확인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돼요. 그게 강단의 비밀 아닙니까? 말씀 성취를 체험하는 자, 그 비밀을 통해서만 모든 사람 속에 있는 자기도 모르는 사단의 작품, 사돈의 틀, 이게 발판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종교 생활로는 절대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참된 치유, 종교 생활 가지고는 저 말씀의 분명한 성취가 확인되고 체험되어지지 않음을 여러분들이 현장에 한 주간 동안 확인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영적 치유, 근원 치유 속에 하나님이 이번 주간 또 더 깊이, 더 분명히 보여주시고 체험할 말씀이 시간 들리게 하시겠죠. 지난주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베데스다 못, 유대인들의 자랑거리요, 그들의 자부심이요, 그들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성전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 물이 이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떠한 질병도 낫게 되어지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연못 주변에는 수많은 치유받지 못한 병자들이 아직도 가득한 거예요. 그 현장을 지금 예수님이 보란 듯이 찾아가셔서 38년 된 병자, 한 번도 움직이지 못한, 분명히 생명은 있는데 한 번도 움직이지 못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유대인의 모습 아닙니까? 한 번도 복음이 이해되어지지 않은, 구원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지 못한 상태. 영적 치유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정신은 계속 죽어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낫지 못하는 것은 나는 못 움직이는데 저 물이 이럴 때마다 들어가면 살 수 있다는 걸 아는데 나보다 항상 다른 병자들이 먼저 가니 원망, 핑계, 불신, 이런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 한들이, 상처가 이 사람 속에 가득하냐 말이에요. 자신도 모르는 정신 문제, 자신 인생의 문제가 지금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저 못에다가 내 인생이 치유받기를 갈급해하는, 갈망해하는 그 인생. 그러니 그 인생에 현재 육신, 삶의 상태는요, 단 한 사람도 주변에 없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자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태.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고 많은 사람, 예수님은 하필이면 꼭 유대인의 명절 그 시기쯤에 움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너희들의 상태를 알려주기 위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이게 유대인의 상태겠습니까? 모든 인간의 상태라는 것을 계속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이번 일본 현장 가서도 랩런트들과 많은 현장을 확인하고 돌아왔는데 역시나 오늘 아무도 안 왔어. 얼마나 많은 현장을 막 감격되게 봤는지 피로가 쌓여가지고 애들이 못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일본 현장이 굉장히 선진국이고 스마트하고 깔끔하고 발전된 지역으로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국가도 역시 먹고 사는 끼니가 어려워서 도시락 이런 음식, 뭐라 그러지? 그런 것들을 보조받고 이렇게 얻어먹는 지역과 사람들도 많은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 현장에 이제 어린이 식당이라는 그 플랫폼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급식 해줘야 될 많은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그 일을 오사카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현장을 실제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육신적으로도 많은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일에 평생의 사명을 가지고 준비하고, 원래는 한 달에 한 번 하던 이 사역을 이제는 매주 하겠다 결단하고 달려가는 이런 사역자들, 일꾼들, 그러면서 참 주변 사람들이 그거 보고 또 은혜 받고 감사하고, 또 거기서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관계되어져 가지고 복음 듣고 치유되기도 하고 교회 와서 또 일꾼 되어진 이런 또 중요한 현장들이 있더라고요. 전체 이제 그 사역을 놓고 좀 포럼을 하고 소통을 하는데, 그냥 책임지는 담당자가 하는 말씀이 성경적 전도 운동에 올인하고 또 그 응답을 체험하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인데, 아직 우리는 남자들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힘써야 되는 일도 많고, 아이들 실제로 그 지역의 아이들을 놀아줘야 될 이런 인력도 많이 필요한데 그런 인재들이 없다고. 그러면서 우리 랩런트들 남자애들이 쭉 가니까는 너무 멋있고 보는 것만 해도 막 감격이 되고 감사하다면서 그러더라고. 조금 더 있어봐라 내 그랬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는 얘기들이 우리 교회는 좀 일꾼이 부족하고 남자가 부족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꾼들이 채워지기를 계속 기도하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포럼을 했어요. 우리 이번 주 강단이 요한복음 5장 말씀이었다. 종교생활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참된 치유. 성경적 전도운동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메시지를 들어가지고 너도 나도 쓰지만, 성경적 전도운동의 근본 의미가 뭐겠냐? 하나님이 하시는 운동 아니겠냐? 그러면 일꾼이 없는 것이 사실은 무슨 문제겠냐? 우리가 사역하는 우리의 근본 상태가 우리도 모르는 하나님이 보내줄 수 없는 상태라고 출발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뭔가가 부족함이 더 커 보이고
수고하고 결단하고 열심히는 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내 속에 있는 피로도와 나도 모르는 이게 낙심되어진 상태는 감출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본인도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명을 사람들이 조금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에 갈망은 있는데 사명이 생길 수 있는 근본을 건드릴 수 없는 이 상태를 보면서 저는 우리 강단을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명은 심어주고 싶은데 제가 어쩔 수 없는 건 우리 자녀들도 뭐 사명이 안 심겠는데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어떻게 사명을 심겠냐 이러더라고. 그렇죠. 본인은 생을 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운동, 전도운동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내가 가장 가까운 내 가족도 내 자녀에게도 영적인 영향을 줄 수 없는 그게 근본 상태라면 이게 누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르게 이해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계속 확인되어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치유되어지고 확신되어지는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메시지는 들었기 때문에 그 메시지의 단어는 너도 나도 사용하고 이것이 포럼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나도 모르는 결핍 상태, 궁핍의 상태 속에서 문제 아닌 것을 자꾸 문제 삼는다니까요. 일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예비된 응답, 감춰져 있는 응답, 일꾼을 보낼 수 없는 상태가 문제이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실제로 강단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복음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이 그리스도의 완전함과 영원함이 나에게 계속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그 여정이 결단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생을 걸고 이 일을 한다고 해도 그거 생명건 전도운동 아니거든요. 이 말을 직접적으로 해주기 참 어렵단 말이에요. 또 관계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단을 가지고 잠깐 포럼을 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종교를 가지고는 절대로 체험되어질 수 없는 인간 문제, 현장 문제, 나의 문제가 보였습니까? 그것은 나는 못해, 나는 아직 안 돼, 그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응답 이전에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지, 그리스도가 왜 근본 복음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과 체험이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분해지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 내가 인도받는 말씀의 눈이 열릴 때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과 그릇이 내게 준비되고 갖춰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이전에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시스템 그릇이 우리 개인에게 준비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이잖아요. 너도 나도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응답은 갈만하지만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근본 본질이 약하다는 게 확인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왜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도 왜 제자가 생기지 않을까? 늘 그 틀린 질문과 갈급함 속에 사람들은 목마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생명을 얻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더라. 이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언약을 예수님은 계속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계속 하면 할수록 유대인들의 본격적인 핍박, 오해, 왜? 자기 자신의 틀을 깨트리고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자꾸 건드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감히 네가 너희 아버지라고 네가 부를 수 있냐? 감히 네가. 이런 수준 속에 계속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이해되어진다면 절대 이 영적인 부분이 나를 찌르고 나를 누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참된 나를 찾고 참된 나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니까요. 이 언약 속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되어지는 참된 치유의 현장이 예배 현장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란 듯이 이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면 다 나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물로 가지도 않고 말씀으로 30편 된 병자를 치유하셨단 말이에요. 무엇이 진정한 치유인지, 만약에 이 치유를 통해서 많은 병자들이 그리스도가 유일한 참된 치유라는 것이 발견 안 되어지면 물에 들어가서 난 치유자들은 무슨 간증하고 다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베데스다 못을 평생 동안 간증하고 다니는 진짜야, 최고야, 이런 물이 없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야, 말은 다 맞는데 전부 껍데기만 붙잡는 신앙이란 말. 그러다가 또다시 병이 오면 그때는 이제 소생할 길이 없는 거죠. 성경은 계속 여러분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근본과 본질을 건드리는 겁니다. 참된 치유가 뭐냐? 네 육신의 치유가 이전에 그 육신의 치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이면 충분한 인간의 근본 상태의 본질,
요 영적인 얘기를 계속 성경은 확인시키고 있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요. 많은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방울이가 남는 오병이의 기적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요 기적을 보이시면서 참된 떡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말하는 이것은 영적인 것이고 생명의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의식주 신앙에 빠져있는 물들어 있는 기존 종교 현장에 줄이고 목마른 갈급한 상태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따르는 것은 진짜 영적인 근본 인간 문제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 먹고 마시는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런 진정한 표적이 아닌 껍데기 표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고 임금 삼으려고 하니 이들의 동기를 아시고 그들을 피하여 떠나시는 도망가시는 그러면서 제자들을 놓고 계속해서 영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진짜 먹어야 될 떡은 내 살이니라. 너희들이 마셔야 되는 그 음료 양식은 내 편이라. 그것으로만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갈급함이 회복되어지는 길이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많은 사람들이 어렵더라. 많은 무리들 가운데 제자라고 칭하는 자들이 이 말을 듣고도 어렵고 이해가 안 되어지고 다 떠나갑니다. 거기서 남은 12제자들에게도 너희들에게도 떠나려 하느냐?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온데 우리가 어찌 떠날 수 있겠습니까? 많이 떠나간 제자들 중에 남은 12제자를 통해 하나님은 현장을 변화시키고 현장 곳곳에 지금도 정확히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는 그 제자들을 붙이시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걸어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영생의 말씀을 통해 어디서든 남은 자 12제자의 축복을 누리십니다. 그 자를 보고 렘넌트라 그럽니다. 이 남은 자들이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남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남길 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작품, 영원한 기업, 영원한 유산, 영원한 작품의 응답을 그려갈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통해 영생의 말씀, 근본의 말씀,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그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응답이 확인되어지는 시간으로 집중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요 근본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는 이런 축복을 놓고 말씀을 통해 올바른 영적인 사실이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정확한 말씀 성취, 그 성취는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개인 치유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치유되어지고 개인에게 주시는 증거가 있어야 현장에 변화되어지는 렘넌트 운동은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계속 우리는 말씀을 통해 상황을 통해 올바른 근본, 처음 시작이 무엇인지가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잘못하고 싶어서 잘못되는 인생이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어진 인간의 영적 존재, 영적 비밀 이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길, 성공할 수 있는 길 하나님과 함께 그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지금도 어떻게 확인하느냐 말씀을 통해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 축복을 깨트려버린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입니다. 그 영적 문제의 실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희미하게 흔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인간은 행복하고 성공되어지는데 그 함께하는 말씀의 비밀인 말씀을 계속 오해되도록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말씀이 희미해진 겁니다.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한 상태. 그래서 인간은 원죄 가운데 출발과 시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출생이 태생이 거짓의 영이요 죽이는 영인 사단 마귀에게서부터 인생이 출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각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각인되어져서 출생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원죄입니다. 살면서 상처받고 싶어서 상처가 우리 속에 계속 쌓이는 것이 아니라 출생이 상처를 가지고 태어나 버렸다니까요. 내가 상처 속에 있는 인생이구나를 살면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돈이 상처가 아니고 사람이 상처가 아니고 우리 가정 배경이 상처가 아닌데 그게 계속 나에게 상처로밖에 해석되어질 수밖에 없는 근본 상태 속에 인간이 이걸 보고 원죄라 그러고 하나님 떠난 상태라 그래요. 요 뿌리낸 인생이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많이 오르면 올수록 그의 처지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영적인 것과는 반대로 복음대로 말씀대로 따라가면 분명히 성취되어지는 언약인데 미국에는 너무나도 유명하고 잘 나가는 신학교가 많은데 아이러니하게 교회는 자꾸 문을 닫아. 유럽에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신학자들은 다 모여 있는데 희한하게 거기는 더 많은 교회가 완전히 문을 닫고 젊은이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요 문제 속에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더 좋아지는 상태 속으로 자기도 모르게 신학 서적은 많이 읽었는데 신학의 근본인 그리스도 복음에 오직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많은 이론과 학식들이 오히려 현장에 재앙을 가중시키는 내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행복하려고 열심히 사는 게 왜 죄입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사는 그 인생의 시작이 뭡니까? 불안, 염려,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행복해서 의미가 있어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집중하고 기도하고 응답을 계속 확인하는 여정이 아니라 인생이 뭔가가 불안하다니까요. 두렵다니까. 왜? 영이 떠나 있거든. 죽어 있거든. 우리 영은 나도 모르게 영은 안단 말이에요. 목회도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전도도 열심히. 성경에서는 그 열심을 안 가르치는 건데 성경적 전도운동이라는 것은 이걸 보고 신분, 배경, 운명이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왜 불안하고 염려가 될까요? 근본 신분, 배경이 죄인의 상태라니까요, 여러분. 죄를 짓고 막 즐겁고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완전 귀신 들린 사람이고 뭔가 내가 잘못한 것은 사람은 들킬까 봐 그것 때문에 어떤 형벌을 받을까 두렵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평안합니까? 그게 근본 치유란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요.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불안한 게 아니라니까. 젊은 애들 속에 뭔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미래가 자꾸 불안하대요. 그게 지금 죄인의 신분이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 상태 속에서는 우리의 신분 배경이 바뀌었다. 가장 든든한 모든 것이 나와 함께하는 나를 지키시는데 내가 부족할수록 더 큰 역사와 능력이 임하는 게 복음의 축복이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인데 그 주신 거에 대한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바른 이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구원받아 놓고도 끝까지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산할 수밖에 없고 그 상태가 뭡니까? 불안한 상태입니다. 미래가 두렵고 걱정되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우리 의식 속에서는 무슨 상태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모든 것, 죽어도 상관없고 핍박도 이유가 있고 감옥 안에도 예비된 만남과 제자의 문이 기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요 의식이 뇌가 자꾸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실제가 안 되어지고 구원받아 놓고도 계속 응답을 갈망하는 평생 내가 지금 달려갈 길을 놓고 세계복음화에 언약 붙잡고 성경적 전도운동 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나는 갈급한 상태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게 나의 기도 제목이라. 틀린 상태를 가지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부르짖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주변의 사람들은 그걸 보고 또 감탄을 하는 거예요. 저분은 진짜 이 복음에 생명 걸었다, 올인했다. 이게 지금 여러분 현장 모습입니다. 복음이 정말 바르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정작 본인은 죽고 있고 뭔가에 눌려 있는데 주변에서는 그걸 사명자라 얘기한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본인은 뭡니까? 언약이 아닌 그 사람들이 얘기 때문에 이제는 체면상으로도 그만 못 두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계속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적 전도 운동인 하나님과 통하는 내가 안테나가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께서 마음문을 여시고 예비된 자가 보여지고 핍박과 환난처럼 보이지만 그 환난을 통하여 모여진 자, 요 환난도 넘어서는 영적인 것 그리스도의 언약이 답이 되어진 자들이 모여질 때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안디옥. 요 일들이 실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우리는 바르게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충 듣는 근본 상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왜 끊어진 겁니까? 말씀을 건드렸다니까요. 나의 뇌가 자꾸 영적으로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도 모르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일을 하다 보면 항상 현상에 빠져요. 눈에 보이는 거에 빠져요. 내 수준에 갇혀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너의 그 생각, 너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마음의 상태, 영적 죽음의 상태를 다 내려놓는 거요. 쉽고 가벼운 편하고 행복한 짐을 지고 우리가 달려가셔야 된다니까요. 기도가 행복하고 전도가 즐겁고 안 될 수밖에 내 상태를 보면서 또 치유의 메시지가 확인되지니까 내가 말없이 집중되어지는 가장 생에 필요하고 중요한 시간들이 자꾸 회복되어지고 요 행복하고 즐거운 게 우리에게 자꾸 회복되어야 된다. 근본이 이해되어지셔야 됩니다. 예배 앉아 있는 게 여러분 예배 아닙니다. 내게 주시는 음성, 답이 되고 힘이 되고 내가 살아나는 자꾸 그 여정 속에 있기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와 있어. 내가 플랫폼이라. 밥을 얻어먹으려면 공짜로 밥을 주는 저 식당에 갈 수밖에 없는 플랫폼 전도. 저와 여러분들이 요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인도에 가심을 계속 확인되어지는 그 일에 집중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출생부터 우리는 집중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가 무너졌단 말은 뭡니까? 자꾸 내 생각 마음속에 불평, 불만, 원망, 핑계, 답이 아닌 다른 것에 계속 내가 오는 이걸 보고 분산이라 그래요. 집착이라 그래요. 영적 상태를 바꾸는 키는 뭡니까? 내 생각 마음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담는 겁니다. 생각 마음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내 감정이 자꾸 반응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머리와 감정이 하나 되어지는 충만, 일치. 성령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되어지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이름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주일날 모여서 그 이름으로 진짜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은 영적 치유 일으키신다니까요. 잘 모르지만 이 이름을 계속 듣는 그 훈련의 흐름 속인데 어느 날 내 생각이 바뀌는 게 확인된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 그게 실제가 안 되어지는 이 지금 현상들. 기도 안 돼요. 말씀 안 들어요. 들어는 보는데 그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질 수 없는 요 근본 상태가 이해되셔야 한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무엇이 근본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상태.
공중권세, 세상 풍속, 사람 따라 문화 따라 보이는 것 따라 갈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지금도 사단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다른 것 말고 이 복음이 나에게 광명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임하지 못하도록 혼미케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실컷 은혜 받고도 내 감정 하나 건드려 보면 금방 무너지잖아요. 우리는 복음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혼미한 상태. 그거 복음 아는 상태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복음을 안다면 건들면 건들수록 오히려 더 내가 살아나고 그 현장이 바르게 보여져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저 현장, 나를 자꾸 건드는 것은 저 현장 살리라는 거 아닐까? 내게 임한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기도 필요하다고 지금 목마른 외침이 아닐까? 갈급한 외침이 아닐까? 그때부터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 되어지니까요. 지금도 베드로전서 5장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킨 자를 찾나니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릅니다. 틈을 타고 요 상태 속에 있는 개인과 현장과 교회를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올바른 영적인 사실, 이 인간 속에 이런 문제를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자기만의 방법과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 많이 들었지만 이 그리스도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유일성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볍게 이해하다 보니까 자꾸 신앙생활도 내가 뭘 잘하려고 그러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려고 그러고 틀린 길을 자꾸 예배한다니까요.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올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내가 보여지는 게 영적 상태예요. 영적 서밋이요.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만큼, 이해되는 만큼 그리스도를 넘어 오직 그리스도로 언약이 잡힌다니까요. 핍박이 왔을 때 그 핍박을 넘어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잡혀지는 자들을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니까. 25년도 저와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응답, 새로운 시작, 무엇보다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직으로 발견되는 그때 성경에 있었던 이 일들이 동일하게 성취될 거 아닙니까? 넌지시 알고 있는 그리스도 말고, 나의 그리스도란 말은 상대방의 문제와 일어나는 사건을 놓고 내가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는,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나의 그리스도잖아요. 마음은 있는데 표현 못한다, 내 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귀로만 들었던 귀신앙일 수 있습니다. 저 유대인 오병이요,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의식주 신앙일 수밖에 신앙일지도 모릅니다. 그 신앙생활을 계속 확인하고 점검하는 게 지혜로운 자요, 응답받을 자요, 그 자를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영적 서밋 되어지면 기능 문화는 따라온다니까요. 그 내가 치유받아야, 그 그리스도 오직으로 내가 치유받고 자꾸 증거를 가져야 그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그리스도는 희미한데 베데스다 못에서 내가 치유받았어, 베데스다만 내가 자랑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확실해, 진짜야, 저거 들어가면 살아, 이 교회 가면 축복해,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다 맞는 말이고 비슷 말인데 아니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오직의 여정, 이렇게 영적 문제를, 영적 사실을 바로 알아가도록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24 기도라는 것은 24시간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하루에 일어난 모든 사건 만남을 놓고 1분, 3분, 5분 잠깐이지만 그 시간 그리스도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24기도입니다. 그리스도 관점으로 근본의 의미로 영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재해석할 수 있다면 실수했던 그게 가장 좋은 내게 깊은 치유받는 시간이에요.
내게 주신 이 응답을 놓고 이 응답이 잠시의 응답이 아니라 그 응답이 또 다른 응답을 낳을 수 있는 재생산이 되는 길은 이 응답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발견되고 정리되는 그 시간이라니까요. 그거 놓치니까 시간 지나보세요. 내가 조금 벌었던 돈이 자꾸 내 인생에 발목 잡습니다. 나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돈 맛을 본 사람은 전부 앞으로 돌아가는 계산이 뭐냐? 돈 쪽에만 눈이 열려요. 그 맛을 봤기 때문에. 상관없어야 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믿어질 때만 행복하고 치유되고 그런 마르지 않는 삶이 회복되어진단 말이에요. 물질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져야 아이러니하게도 영원한 물질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물질의 기준이 되어지지 않도록 내 주변 사람들이 물질 중심으로 기도 제목이 잡혀지지 않도록 응답과 불신앙의 기준이 거의 물질이고 육신이란 말이에요. 넘어설 수 있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인생 되어지도록 여러분의 24의 축복은 뭡니까? 하루 한 번 매일 이 타임을 가지는 겁니다. 서밋 타임. 24시간 기도할 수는 없지만 24시간 일어난 일에 대한 근원적인 부분을 근본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질문하고 묵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안 깨달아지고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계속 하나님이 말씀 주시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의문이 그리스도로부터 집중되어지고 질문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자들을 통해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참된 축복, 진짜 응답,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 말고 영원한 것, 이 일에 대한 증인되도록 가장 먼저 우리의 집착되고 분열되어지고 뭔가에 틀리고 다른 것에 중독되어져 있는 이 내 상태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릇 준비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축복은 훈련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리가 아닌 제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 생보다, 내 인생보다, 우리 가족보다, 내 자녀보다 더 귀하고 영원한 그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발견되어진 자를 통해 하나님은 후대들에게 이 영원한 성취되어지는 언약들이 전달되어지도록 역사하셨잖아요. 그 성경에 있는 일들을 그대로 우리가 인도를 받는 거지. 죽으려고 하는 자들은, 살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 죽는 자는 모든 것들을 다 얻고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축복을 안 주셨습니까? 참된 축복은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훈련을 통해 내가 치유되었다는 증거는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는 상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 따라갈 수 있는 것을 보고 집중이라 그래요. 내 생각, 마음에 말씀이 담기고 그리스도 언약이 기준되어지는 것을 보고 영적 치유라 그래요. 그 길을 따라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이 성취되는 게 확인되어지면 어느 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내 인생이 보인다니까. 그게 교회의 축복이니까.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집중적으로 여러분 생각, 마음, 여러분의 상태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치고 들어오는 내 기준 생각, 상처, 뿌리, 상한 감정, 그것보다 말씀이 더 신뢰가 되어지시면 돼요. 잘 바뀌어지지 않는 현상에 자꾸 속지 말고 내 상태를 점검하시라니까요. 감정이 잡혔는지 말씀이 잡혔는지. 이 집중이 되어진 증거로는 묵상시대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묵상시대는 뭐 하는 시대입니까? 경쟁이 안 되는 시대, 경쟁이 필요 없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묵상이 안 되는 상태는 항상 경쟁하며 살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불신자와 경쟁해야 되고 그 경쟁은 불신자에게 종로로 타고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니까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사단에 심부름하는, 실컷 성공하고 많이 배워가지고 사람 죽이는 일에 쓰임받는 심부름하는, 묵상이 되어지는 요 집중. 그래서 복 있는 자의 기준,
24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묵상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한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되어져서 감옥에 갔는데 감옥 안에도 예비된 응답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굴에 먼저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이 또 확인되어지는, 얼마나 그 다니엘 속에는 믿음이 더 생기겠습니까? 사자도 나를 상치 못하게 한다. 내가 잡은 이 언약이 실제라는 증거로 하나님이 천사를 앞서 보내가지고 저 사자의 입을 이미 봉해 놓았는데 확인되어지는 인생. 25년도 본격적인 말씀 성취의 축복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비밀, 감추어져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의 개인 것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비밀, 이게 2025년 저와 여러분들의 언약 잡고 원네스 되어져서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모든 것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응답을 가지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일은 세계복음화 할 사람이 먼저 축복을 받아야 돼요. 먼저 응답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증거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5천 종족 살리든 세계복음을 하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여러분 예배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는, 각인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먼저 응답의 시작이 뭡니까? 타협하는 거 아닙니다. 온전한 금토일 시대입니다. 나의 근본과 오래된 내 정신의 상처와 상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금토일 시대, 구별하여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삼원을, 병들 수밖에 없는 내 현실, 내 환경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집중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이 치유가 보이셔야 됩니다. 육신의 치유에 머무르면 항상 기복이라. 육신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오래된 내 상태, 배경, 시대의 문화, 그렇게 올 수밖에 없었던 근원적인 이유, 영적 부분에 대한 치유가 온전한 금토일 집중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겁니다. 묵상 시대.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할, 복음이 체험되어져야 되고, 기도가 행복으로, 확신으로, 기도가 뭡니까? 미리 알게 되는 거예요. 저 현장의 숨은 계획, 하나님과 통하면 반드시 증거부터 얻게 된다니까요. 그래야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응답받고 축복 속에 있어야 우리가 사실은 교회도 섬기고 목회자도 섬기고 전도자들도 함께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응답 못 받는데 다 나머지 가면 더 일이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요 딜레마를 바꾸는 겁니다. (300% 응답을 먼저 받을 수 있는 묵상시대, 금토일 온전한 이 사역에 집중, 원네스 되어지는 길을 통해 우리 인생은 시대를 회복하는 세 가지 뜰을 가진 교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300% 응답 속으로, 교회당 이전에 저와 여러분 개인 성전이 세 가지 뜰을 갖추셔야 돼요. 불신자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다민족에게 인생의 미션을 줄 수 있는 복음의 답, 많은 현장에 병들어 있는 영육간에 죽어 있는 갈급한 고통당하는 병자들을 돕고 살릴 수 있는 치유의 힘을, 기도의 비밀을, 전도자들의 눈은 항상 고통 중에 있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가치 없게 보이는 그 현장에 여러분 관심 가져야 됩니다. 왜?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은 그들을 가치 없게 보지만 복음 가진 전도자의 눈에는 그 현장에 대한 비밀이 보이셔야 돼요.
그 한 사람이 복음으로 회복되고 치유되지만 그 뒤에 예비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237의 문이 보이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일도 그렇게 가셔야 되고 인간관계도 여러분들이 다 바뀌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세계복음화의 여러분 전략입니다.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은 이미 도둑 같은 사기꾼 같은 불신자들이 다 장악하고 다 붙어 있어요. 비어있는 현장. 그게 여러분 숨은 키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낮은 것, 어려운 것 안 하려고 하는 언약 잡고 그걸 내가 섬기고 그 부분을 내가 살릴 수 있는 자로 세워진다면 어느 날 직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죠.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지면 모든 인간관계, 모든 일에 적용되겠습니다. 성공의 길. 아이들, 미래의 뜰이죠. 미래를 보고 오늘을 살고 준비하는 인생. 내 자녀를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 자녀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나 중심입니다. 미래가 없는 나에 대한 집중입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 새끼니까 내 가족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겁니다. 미래를 진짜 아는 아이들은 사람들은 후대가 보이는 거죠. 후대를 놓고 진짜 올바른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 개인이 돼야 되고 우리 개인이 그래서 메시지 있는 인생이 돼야 된다니까요. 말하는 이 메시지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치유되어진 내 인생의 복음 히스토리 그걸 통해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도울지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확산되지는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하게 되는, 전달되어지는 교회. 그게 237 살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란 말이에요. 교회당과 우리 개인 인생이 여기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부활하신 예수를 배웠거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죽었다 살아난 예수님을 보면서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를 생을 걸고 전하는 그 일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은 복음이 체험되고 개인화진 너희들은 현장으로 가서 이 유일한 길을 전해서 예비된 제자를 찾아 세워라. 그 일에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승천하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비밀입니다. 세계복음화의 방법.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언제 확인되느냐? 내가 예비된 그 일에, 내가 할 그 일에 쓰임받는 인생에 25년도 여러분의 업속에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임하는 축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빛의 경제에 돈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복음이 실제 응답이 되어진 자에게 가장 먼저 삶이 회복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일에 대한 증인되라고. 25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을 놓고 망대, 여정, 이정표의 말씀을 주셔서 처음부터 들었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제자라는 이 말씀 속에 계속 우리를 각인시켜 가는 거 아닙니까? 뿌리 내리도록. 요 시스템을 가지고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는 것을 체인지,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내가 바뀌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니까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바꾸는 이 일에 하나님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 OURS, ours 시스템을 가진 오직 복음, 모든 방법이 오직 기도, 모든 방향이 생명 살리고 현장 살리는 오직 성교, 요 오직의 덕을 가진 자에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유일성의 역사로 하나님은 증거 주실 겁니다. 그저가 가는 인생은 후대들이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제자로 세워지는, 치유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이 일을 놓고 저와 여러분 인생이 무너질 수 없는 시스템으로 확인되어지는 가장 복된 날, 또 복된 한 해 맞이할 수 있는
최고의 집중의 시간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와서 말씀에 집중하시고 받은 말씀 가지고 실제 기도하는 삶의 문화가 여러분의 회복되시면 됩니다. 오늘도 주신 언약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실 때 반주 아니면 저거 MR 좀 틀어주세요. 주신 언약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모든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1분, 2분 짧은 시간 같지만 짧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